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내게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를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갔더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았습니다. 익명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교회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예의 바른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팔에 문신을 지운 흔적이 있고 문신이 남아 있습니다. 글쓴이가 건너 알아보니 그 청년은 청소년 시절에 소년원에 갔다가 마음을 잡고 회개하며 술과 담배, 클럽을 끊고 문신을 지우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소년원이면 사소한 탈선으로는 가지 않는 곳인데 소년원을 갔다가 출소할 정도면 최악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겠다고 교회에 다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글의 표현을 써보자면 교회가 인간 세탁기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서 품어주고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교회 익명함에 그 청년을 교회에서 내치라고 편지를 써서 공론화를 시킬까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글에 답글을 남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쓴 사람은 그 청년의 과거로 인해 편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3일 동안 새벽에 들었던 고넬료 사건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생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처럼 편견이 깨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이방인이 회심한 고넬료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비난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들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넬료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증언하면 그들의 편견이 깨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차이는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깨트려야 할 편견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며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며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뜻임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습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지는 않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기준을 세워놓고 저런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 안 돼. 저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은 오순절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의도적이고 분명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의 다른 점은 유대인이 그것을 먼저 경험했다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고넬료 집에서 이 사건이 있기까지 베드로는 성령 세례가 유대인 신자들에게만 약속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주어진 것을 목격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그 편견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넬료 집안으로 찾아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편견을 깨트리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환점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방해가 되는 편견을 깨트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편견에 갇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 원합니다. 편견에 갇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편견이 깨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편견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의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